이사야 14장 첫 단락이죠. 제목을 행복이 대안이다 이렇게 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오늘도 또 하루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중에 오늘 하루 만드신 분 없죠?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받았다는 말은 오늘 하루 나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치를 창조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누워있는 병자라 할지라도 내 작은 미소 하나가 격려가 될 수 있고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행복은 나와 내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에고가 거부하니까. 에고는 행복을 거부해요. 에고는 행복하면 없어지잖아요. 행복하면 무아, 에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이 조건을 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애가 뭐 잘 되어야,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그래야 행복할 거야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 되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다음 조건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그 거짓이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그 사람을 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14장 첫 단락은 종말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단락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지금 이 현상 세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계시죠.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5초만 우리 하늘에 딱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그럼 끝나요. 제가 이렇게 뭐 매주에 이렇게 1시간씩 얘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현상계에서 하나님은 숨겨져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2번이나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 숨겨진 하나님이 영원히 숨겨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에는 거짓이 소멸되겠죠. 종말이죠. 그게 2번째 단락이에요. 그 역사적 실제가 3번째 단락. 이렇게 14장이 이어가요.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분열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붙인 거지 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은 허상이야. 이 진짜 이스라엘을 만나라. 놓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와 제국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속이 돼요. 여기 나그네는 누구예요? 이 제국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제국의 학대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건 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복속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세계, 세상에 어떤 실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슬픔과 공고와 노예됨이 끝나고 안식이 이루어진다. 예, 현상세계는 안식은 없어요. 현상세계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말세기죠.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엄부에 떨어져요. 그래서 소울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현상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새 시대와 새 시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반전은 누가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 합하면 이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죠. 이 반전은 숨겨졌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전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 중심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부모의 세계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이 바깥에 하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녀가 이렇게 죽어도 뭐 떨어져 나가도 부모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세계 안에 자녀의 세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세계가 자랄수록 부모의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창조도 똑같아요. 하나님 세계 안에 우리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 이상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다 없어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때 만유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1, 2, 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인간 조직, 종교 단체로 생각하고 계시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은혜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종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건 그릇이에요. 무엇을? 실제를 만나도록 주신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은 긍휼인데 그럼 우리가 긍휼을 받으면 돼요.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몸바쳐서 뭐 드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제일 기뻐요? 자식이 돈 벌어다 줄 때?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으네. 앵벌이 시키고? 아니요. 부모가 기쁠 때는 자녀한테 뭘 받을 때보다도 부모가 주는 사랑을 자식이 기뻐 받을 때, 그때 참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긍휼을 받으면 돼요. 우리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뭘 되라든지 하라든지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 불가능해요?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긍휼을 이렇게 딱 받으면 이 현상 세계에서 막 나한테 금딱지 계급장도 생기고 막 돈도 생기고 막 병도 싹 나와버리고 이 현상 세계에서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셔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썩었으니까. 말 한마디에서 표정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 진실이 없어요. 거짓뿐이에요. 왜? 이 현상세계, 평면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보이기가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멋있는 나를 보이고 싶죠, 당연히. 그게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슬쩍 억누르고 그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무슨 뭐 대단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 동안에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상실하고 내가 나를 소외시켜버려요. 아직은 부족해서 내가 아름답고 그 숭고한 생명의 모습을 내가 피우고 나타내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건 계속 잘못하면서 자라가는 건데 세상은 잘못하면 정죄한단 말이죠. 그 잘못 안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상실해 버렸어요. 모든 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나를 다시 빚어야 돼요. 나를 다시 깎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아픈 일이죠. 어릴 때 아이들에게 수영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세워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점프해, 점프해. 그래, 처음에 물에 들어올 때는. 근데 아이가 아버지를 믿지요. 아버지의 말 다 믿어요. 근데 점프 못해요. 왜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말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목적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현상 세계,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는가? 긍휼을 받게 하려고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현상 세계예요. 그래서 현상 세계, 아니 뭐 세상에 돈을 내가 다 벌었다. 죽을 때는 뭐 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우, 자식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에 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막 미화시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뻥튀기고 해가지고. 나도 우리 벤자민 태어났을 때는 야, 이 타고로보다 더 위대한 시인이 태어난 줄 알았다니까. 딱 말을 배우더니 꿀뚝의 연기를 보고 꿀뚝 연기 아이스크림 같아 그러더라고. 노벨상. 근데 실제 사실은 뭐예요? 어느 집 누구가 됐든지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본질은 100%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선물. 그 생명과 사귀면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도록 주셨을 뿐인데, 이건 뭐 내 자식은 아프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남의 자식이야 뭐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 뭐 잘못된들. 이런 일루전, 이 허상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가슴속을 지옥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한 함께 살아가자.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굳이 나는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잘 돼야 되고 이런 허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숨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 아하스와 그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는 평면밖에 못 봐. 그러니까 평면 밑에 숨긴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와 백성이 싫다 그러잖아요. 왜요? 징조를 받으면 아하스는 지금 제일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수르와 적대시하는 것은 멸망을 뜻해요. 지금 최고의 정책은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맞는 것이고 지금 봐도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맞아, 현상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해야지. 그러나 아수르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야, 아수르가 미치는 거지.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저따오 소리나 하고 다닐까? 왜 현실 감각이 저렇게 없을까 싶으죠. 그런데 멸망한 건 누가 멸망했어요? 아하스가 멸망하고 이사야의 말씀은 영원히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날은 거짓이 파멸되는 이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거부하니까 그 징조를 봉함하라. 봉함한 후에 나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평범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나의 에너지예요. 부모가 되면은 조금 어려움도 더 견뎌낼 수 있어요. 어려워도 더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 이 기다림과 바라봄이 없어지고 나면 삶은 디케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과 바라봄이 이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란다고 할 때 이게 조금 정신 나간 소리인데 그것이 만약에 실제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현상의 것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스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으면 딱 주시면 누가 안 믿겠어? 나도 믿어 정말. 응? 딱 믿기만 하면 월급이 올라가. 나 그럼 대번에 믿어.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거 잠시 있다가 쓰러지는 현상 세계에 내가 금딱지를 달았느냐 다이아몬드를 달았느냐 그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현상 세계가 지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는 것이요,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또 받을 수가 없어요. 현상 세계에서 받은 건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 이렇게 했다. 현상 세계는 있어도 없어도 지나가는데 뭘 받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aliens and sojourners,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되려고, 이 세상에는 난 너보다 잘나야 돼, 그런 걸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계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듯이 바벨론의 멸망도 숨겨져 있어요. 이 멸망을 모르면은 이기는 게 전부예요. 이기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인간 역사예요. 인간 역사의 시작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걸로 세상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공부하면은 신명 나고 알아서 하고 확확 자라나고 피어나요. 평생 배워야 써먹지도 않는 커리큘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공부처럼 지겹게 싫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핸디캡이야. 이 공부는 원래는 재밌는 건데 이 스쿨링, 에듀케이션이 아닌 스쿨링 시스템이 공부를 너무 지겨운 걸로 만들었어. 그 공부 시스템이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점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뭐 82점 이런 거 받으면 얼굴색이 변해요. 근데 좀 이따 자세히 보니까 다른 애들은 70점도 못 받았어. 그럼 막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아.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웠느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 오로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하는 건 뭐예요? 분내어 치고 놓아여 억압하고 막을 자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상의 힘은 파멸된다. 왜냐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파멸의 양면을 갖고 있고, 이 파멸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이 오지 않는 순간에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1초도 더. 그러니까 하루를 새롭게 받았다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하루에 가치를 창조하고 내 곁에 다가온 누구든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루면 나도 성자로 살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죽는다. 그럼 다 성자로 살아요. 그냥 하루씩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막 현상의 허상은 막 천년 만년 저희가 살 것 같아. 자기는 절대로 안 죽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인간의 착각이 뭐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는 누구든지 샤크를 받는 거예요. 현상의 뒷면은 파멸이다. 항상 내 뒤에 이게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도 우리 같이 두 번 반복되죠.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자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황제냐 거지냐, 이 재벌이냐 서민이냐, 이거 현상 세계에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잠깐 지나는 일루전 속에서 그렇고 실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우리 같이. 그러니까 세상께 뭐 자랑하고 번쩍번쩍하고 어시되면 너도 우리 같이. 그럼 그러면 돼.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실제예요. 현상 세계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못났어도 죽음의 순간에는 똑같은 생명임이 드러나요.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져서 비파 소리도 떨어졌다. 내 아래 구데기가 갈리고 위에 지렁이가 튀고 아비우스리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평면의 저주와 실제의 법.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기제예요. 근데 인간의 이 거짓 본성 때문에 인간은 신은 무한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무한 영원하니까 인간이 알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종교예요.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가슴이 깨어져요. 참으로 아파요. 그러나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억눌렀던 나의 진실을 그때부터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건 이걸 다 왜곡시켜서 인간 게임, 파워 게임 만든 것이에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을 제가 두 개 나눌 텐데 아시죠? 그 절규라는 그림 다 아시죠? 우리 그린 거. 근데 에드바르 뭉크가 엄마는 5살에 죽었는데 결핵균을 자기에게 물려주었다. 에드바르 뭉크는 그 자기가 쓴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데 나는 인류의 2가지 저주를 다 받았다. 나는 엄마로부터 결핵균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우울증과 정신병의 씨앗을 받았다. 그 아버지가 기독교 열광자예요. 그 굉장히 빈민가의 의사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그 지나치게 종교에 막 이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랬는데 뭉크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자기의 우울증, 정신병도 너무 힘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동료 화가들은 저건 미친 그림이다, 미친 화가다 그러고 사람들이 냉대하고 그래서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자기를 수도사로 그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그 뒤에는 매춘과 엄난,
앞에는 늪에 빠진 사람들의 그 공허의 허우적거림. 저 멀리 십자가는 있는데 텅 빈 십자가예요. 주님이 달려있질 않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 이쪽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는 전혀 신경 안 써. 자기들만 뭐 난리야. 이것이 뭉크가 고발하는 기독교예요. 또 뭉크가 십자가와 주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우선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이고, 예. 볼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리고 저 표정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표정이에요. 예. 아니, 구원을 찾는데, 분명히 회복을 찾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종교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 미쳐 있어요. 우리가 오디오를 하나 들을 텐데, 그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는 작품이에요. 테스는 테레사의 그 애칭이에요. 근데 이 19세기의 영국, 이건 유럽 전체가 기독교 사회예요. 뭐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테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3명의 성직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구 목사인 클레어 목사님이시고, 또 하나는 알렉이라고 하는 것인데, 알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굉장한 바람둥이인데 나중에 이제 개종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개종이라는 건 기독교라는 종교로 들어오는 게 사람이 뭐 새로워진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클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테스 아버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 가문은 원래 굉장한 귀족이었다. 더브빌가라고 하는 굉장한 귀족이었는데 이제 몰락해서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로부터 이 날품팔이 하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귀족, 전주 이씨 왕족. 예? 예. 그래가지고는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풍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의 집안은 굉장히 천박한 집안이었는데 졸부예요. 돈을 갑자기 벌어가지고 귀족 자기를 샀는데 해필이면 이 멸망한 더브빌가의 귀족 자기를 산 거예요. 근데 이 알렉이 이제 테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수작을 걸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일하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급탈을 해요. 급탈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버림을 받으니까 버림을 받기도 하고 테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집에서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애를 혼자서 이제 기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그렇고, 에인젤이라고 하는 이 클레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바람둥이 남봉꾼의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도 이제 나중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안 맞춰지면 괴로우니까, 돌아와서 이제 테스를 사랑해서 테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첫날 밤에 이제 에인젤이 자기의 굉장히 음란하고 남봉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해달라 그래요. 테스는 용서할 게 없지. 지금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겁탈을 당하고 애를 출산했던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에인젤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네. 이 남성들이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여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무슨 순결이라는 이상한 굴레를 씌워놓고 자기네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여성이 그러면 자기들에게도 그러든지, 나는 남성이 자기들이야. 내가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또 버림을 받죠.
그러고는 이제 이 스토리 끝에는 결국은 이제 그 에인젤이 이제 돌아와요. 같이 살자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알렉에게 붙잡혀가지고 알렉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알렉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형당하는 이런 비참한 그 얘기인데 그 핵심 부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는 죽어가고 있었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지만 아기의 죽음은 이미 명확해졌다. 아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자 고통스러운 나머지 테스는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생아로 이중의 심판을 받아 아기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 오던 것들, 지옥의 마귀가 아기에게 삼지창을 집어던지는 것이 보이는 듯해서 테스는 견딜 수 없었다. 아기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고 아기의 엄마 테스의 고통은 고조되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아무리 입을 맞춰봐도 소용이 없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제 가엾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진노를 저에게 내리시면 얼마든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테스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테스는 세면대에 물을 따르고 아이에게 직접 세례를 준 것이다. 열심히 기도를 했고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러나 아기는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갓난아기 시절이 전 생애였지만 사생아의 아기라는 이유로 주정뱅이, 자살한 사람, 살인자들이 묻힌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테스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테스는 자신이 아기에게 직접 세례를 준 것이 교리적으로 충분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테스는 트링햄 교구 목사를 찾아갔다. 목사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목사님께서 세례를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당연히 자신을 불러야 할 고객들끼리 서투르게 처리했음을 알게 된 상인이 당연히 느낄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주의자로서 신앙을 접목해서 10년간 살아왔던 그의 마음을 테스가 건드렸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이 갈등은 결국 인간의 승리로 끝났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마찬가지란다. 그러자 테스가 급히 물었다. 그럼 아이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러주시겠어요? 목사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사생아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의식을 집전할 수는 없었다. 그건 다른 문제란다. 그가 말했다. 다른 문제라니요? 왜 그렇죠? 테스가 약간 불끈해서 물었다. 그게 말이야. 우리 둘만의 문제라면 기꺼이 집전을 하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단다. 한 번만요, 목사님, 한 번만. 정말로 난 할 수 없어. 제발요, 목사님. 테스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손을 뺐다. 그럼 전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경솔하게 말할 일이 아니다. 제 아이한테는 마찬가지일까요? 목사님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일까요? 제발 성자가 죄인을 대하듯 하지 마시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 저를 가엾게 여기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목사 스스로 엄격하게 견지해온 의견과 자신의 대답에서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렇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나 나는 장례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란다. 결국 테스는 죽은 아기를 상자에 넣고 그날 밤 묘지로 운반했다. 묘지기에게 1실링을 주고 맥주 한 잔을 대접한 후에 등불을 밝힌 가운데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초라한 구역에 아기를 묻었다. 쐐기풀이 자라는 그곳은 세례받지 못한 아기나 악명 높은 술주정뱅이, 자살한 사람, 그리고 지옥으로 갔으리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묻힌 곳이었다. 테스는 용기를 내어 나뭇가지 2개와 끈으로 작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 꽃을 매단 후 무덤 앞에 그것을 꽂았다. 종교는 생명을 보지 않고 생명의 조건을 봐요.
사생아라는 이유 때문에 걔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직자만 세례할 수 있다. 없지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성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영혼을 형제와 자매된 기쁨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종교 자격을 따지는 이 종교를 인류 내내 고발해 오고 있는데, 종교는 종말까지 끄떡이 없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픈 일이니까요. 이사야는, 이 토마스 하디는 19세기 영국 전체가 기독교 사회일 때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는 종교 나라, 종교 백성, 종교 가정, 종교 사회, 태어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들에게 세 가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도 그 나라도 모른다, 너희가.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러므로 평화와 안식의 사랑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뭘 제대로 알거나 배우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에너지 레벨의 문제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살지요. 뇌로 살고 가슴으로 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뇌는 진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뇌를 보면 파충류 뇌가 있고 그 위에 포유류 뇌가 있고 그 위에 영장류 뇌가 덮어서 우리 인간 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뇌는 필요한 것이에요. 생존해야 되니까요. 생명이 끊어진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뇌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지키고 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은 유일하게 가치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건 우리가 상황과 조건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전락시키는 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좋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는 그거예요. 머리로 사는 삶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슴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강력이 훨씬 큽니다. 그럼 뭐 나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지나가다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다 머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약하죠. 이 가슴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영 또는 가슴은 하나됨을 기뻐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가 생길 때 정말 기뻐요. 왜요? 가슴이 통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 안에 같이 자면서도 가슴이 안 통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지 그 통함의 복을 못 누려요. 왜요? 가슴이 얼어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죠. 뭐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했으면 That's nothing.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훌륭해진다든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가슴에서 나왔을 때예요. 가슴에서 나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만나야 될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 만나시.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나시. 종교적인 얘기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고, 나는 나의 진실을 내가 소외시키고 있구나.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느끼면 권리가 없어져요. 우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져요. 권리가 소멸돼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생명을 낭비하고 있구나. 뭐 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그건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생명은 생명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는 더 큰 집 가졌고 더 비싼 차 타고 내 자식은 더 좋은 학교 보냈다, 뭐 성공시켰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자체의 가치는 그저 인간 게임에서 도토리 키재기 한 것이에요. 이 생명에서 나올 수 있는 용서, 사랑, 감사, 향기는 참 잔잔하면서도 풍성해요. 그걸 스스로 억눌러요. 이 세상에 손해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 긍휼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잘못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의 절대성이 쓰러져요. 우리는 다 나는 내일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해요. 내년에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 절대성, 어처구니 없는 절대성. 나는 좋은 말만 들어야 되고 누구도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뭐 건드려서는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기분이 있어도 그 마음이 상할 때는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렇지.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성이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내일 하루 내가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길벗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현상 세계에 천년 양식을 짊어지고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여시면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반드시 주세요. 이 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종교는 이 모든 지식을 머리로 배워가지고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제가 작품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나누겠는데요. 1850년에 도망 노예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그거는 노예가 도망했다가 잡히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또 도망쳐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노예들에게 도망쳐서는 이렇게 된다. 심지어 노예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쯤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노예 도망 못 치게 하면. 그래서 참혹하게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는 그 사회, 이 19세기 미국 사회, 청교도적 종교 사회, 그 사회에 마크 트웨인은 어떤 고발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왓슨 부인이 굉장히 막 열심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허클베리 핀이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얘가 이거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얘를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잔소리, 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클베리 핀이 나는 천국에 가기 싫어.
지옥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건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왓슨 부인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교회 돌이키지 않는 분들도 천국 가면 이학권 목사 또 만날 테니까. 천국 가면 I'll be nice. No, you don't believe? 예, 그래요. 그러는데 이 허클베리 핀이 갈등하는 장면이에요. 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종교 가치 때문에 진정으로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갈등을 하는 장면인데 이건 인류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들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검둥이가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짐을 왓슨 아줌마에게 돌려보내서 그가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양심이 나를 괴롭혔다.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은 늙은 검둥이를 훔쳐내는 동안에도 항상 저 하늘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나를 살펴보시며 그동안 내가 했던 형편없는 짓을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무서워서 쓰러질 뻔했다. 원래 나는 형편없이 태어나서 자랐으니 흑인 노예가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꼭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스스로 타일러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속삭였다. 그동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는 이 검둥이 노예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한 나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래서 나는 가까스로 기도할 결심을 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를 단념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올바른 일, 즉 검둥이가 있는 곳을 알리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으니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왓슨 아줌마에게 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편지를 썼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난생 처음으로 죄가 깨끗이 씻겨진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종이를 내려놓고 그동안 짐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생각을 했다. 그러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어. 그리고 편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거꾸로 된 가치관을 지금 보셨어요? 오케이. 예, 종교는 인류 역사 내내 권력의 시녀였습니다. 한 번도 진리의 시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는 종교라는 그릇 안에 실제를 담으세요. 그 실제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할 때는 전체적이에요. whole. 예. 그건 실제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나의 전체로, whole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과 안식과 평강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다. 배워서 들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가슴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가슴은 자유해지고 행복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Holy man is a happy man.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용서와 사랑에 넉넉해져요. 행복은 uncaused.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 가짜 행복이에요. 돈이 생겼으니까. 이건 잠시 조건 충족의 만족이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갑자기 내 전체가, 우리 항상 분열돼서 살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쪽은 저렇게 하고 그 분열이 없어지고 나 전체가 된 충족감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행복감의 끝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느낄 때, 하늘을 보다가, 자연을 보다가, 아니면 어떤 친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나를 향한 선함을 보다가, 이렇게 행복에 싹 빠져요. 그 행복할 때는 뭐하죠? 나를 잊어버리고 그 만족감 전체에 이렇게 쌓여요. 근데 현상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꼈을 때 그 끝에 아픔이 따라와요. 반드시. 이러면 되는 것인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예? 나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나는 행복하지. 예?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또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살게 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게 아픔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아픔은 진실이에요. 아픔은 가짜가 없어요. 그 아픔이 바늘구멍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구멍을 열고,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도 그것만 열리면 하나님의 가슴이 전체로 쏟아 부어지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내 가슴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자유하고 내가 될 수 있고, 이제는 내 진실을 조금씩 살리고 피어나가는 나의 나된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